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영어 제목으로는요, Beginning at the end of ourselves. 나 자신의 마지막에서 시작하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좀 더 알면서 의역을 해서 제목을 잡는다면 이 beginning at the end of ourselves이란 말은 복음은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간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간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의 시작인데 늘 그렇지만 이 대강절이 대강대강 지내는 것 같고 늘 마음에 와닿질 않으니 참 이 날씨가 더워서도 그런가 해서 북쪽에 있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날씨가 춥다고 대강대강 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별로 기다려지는 마음도 없고 이게 성탄절인가 그냥 성탄절하면 아이들 데려와서 애들 연극하고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 촛불 예배 드리면 그게 성탄절 같고 성탄절은 그저 우리 여행 가는 날로 잡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행히 아내와 제가 초등학교 그 마지막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이 대학 시절 요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던 좀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다행히 교회 문화를 조금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은 이제 삼양동으로 와서 살았던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도 그 장학일 목사님 그때 성육제 때 오셨던 그 신당동이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도 그렇게 요즘에 강남 같은 데가 아니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랬고 집사람 집도 그랬고 다 형편이 어려울 때니까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 둘 다 보니까 만화집을 한 거예요. 만화가게를. 저희 집도 만화가게를 했다가 어머니가 6개월 만에 문 닫고 야구르트 장사도 해보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집사람도 만화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얘기가 맞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집사람이 예쁘고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천생연분이잖아요. 만화가게 아들하고 만화가게 딸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어디 양반집 딸이고 했으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만화방 아들하고 딸이 그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쳐다보는 게 별로 이렇게 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믿을까요? 네, 자 하여간 그때 돌아보면은 별로 넉넉하지도 않고 별로 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통치 않았는데 그때의 대강절은 대강대강이 아니고 정말 기다렸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고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왜 그랬을까? 물론 그때 돌아가라고 하면은 돌아가기는 좀 그렇죠. 그때 가난으로 돌아가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잊혀진 단어들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잊혀진 단어가 뭘까 생각했더니 이런 단어들인 거예요. 순수함, 가난함. 이 가난이라는 게 참 여러분 어려운 거지만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간절함, 그렇죠? 애틋함, 미안함,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함. 아마 여러분 등등등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먹고 살고 입는 것이 지금에 비하면 더없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족은 마음의 가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만 그냥 그 자체로도 좋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배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니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온 세상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 읽게 되는 본문 중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 2장 2절 3절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물론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소동했고 자기의 연연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지만 온 예루살렘까지도 소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번에 레디컬 투게더로 시작되는 이 연속 설교가 여러분의 목장이든 부부 사이든 모임방이든 부부간의 대화이든 나는 작은 소동이 점점 그 소동이 확대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물어지고 정말 본질적으로 이센셜한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묻게 되고 도전받는 이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왔는데 소동하지 않는 건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최소한 소동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번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기다려지지 않고 특별히 레디컬 투게더를 계속 1월까지는 우리가 연속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 나눔과 책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소동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데이비 플랫 목사는 이 챕터 3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포맷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선교지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은 고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안에 머물러서 내 형편만 보면은 끝없이 자기 인생을 향한 배고픔밖에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져도 누려도 끝이 없는 자기 욕망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한 사람은 모슬렘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한 신학교에서 만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들의 전통은 졸업하면서 무조건 모슬렘 지방, 모슬렘 국가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동네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동네를 장악하던 주술사, 마술사 같이 우리 옛날에 무당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자 이 사역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술한 사람을 나무라자 그 주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급사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동네 사람들의 다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플랫 목사는 물론 이 같은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똑같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전할 때마다 동네에서 한 명씩 죽어보십시오. 가게에서 한 명씩 넘어지고 죽으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은 최소한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는 일어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권세를 못 받다고, 내가 못 느낀다고 그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하시다면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만날 뿐이고 못 느낄 뿐이고 봐도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현대 속에서 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을 느끼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단어를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혹. 세상에 많은 것이 유혹인데 어떤 것이 정말 유혹일까? 그의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현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매 순간의 결정마다 그런 거겠죠? 주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님보다는 자신의 결정, 자신의 힘을 의지해야 할 것만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플랫 목사는 이어서 어느 날 우리 시대의 문화 코드가 돼버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You can do anything,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1931년 미국과 전 세계에 처음으로 발표하고 사용했던 바로 제임스 애덤스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메리칸 드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기는 좀 낯선 것이지만 태평양 건너온 우리들에게 이 아메리칸 드림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드림을 지금 이뤘다고 생각하든 아니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태평양을 건널 때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면 무언가 변화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오면 자녀들이 무언가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드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드림은 무엇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됨 자체로서 대접받는 것, 이것이 제임스 애담스가 디파인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 매력적이고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힌 이 문구에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한 assumption, 가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own ability, 자기의 재능이라고 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숨겨진 뜻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뭐냐? 자기의 재능입니다. 미국 땅에 오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거 잊어버려.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열심히 일한 만큼, 네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고 돈 벌면 돈 버는 거고 열심히 한 만큼 할 수 있다고는 own ability. The dangerous assumption we unknowingly accept in American dream.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알지 못하게 unknowingly,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는 건데 뭐냐? Is that our greatest asset is our own ability. 우리 자신의 능력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과 아메리칸 드림이 부닥치는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충돌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될 수 없고 그것 자체는 보기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대가와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쫓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아주 델리키트하고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의 인생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의 수많은 제국들, 오늘날의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제국들의 최후는 스스로의 힘이 커지면서 아나무인이 되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 스스로의 힘이 커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타락은 시작됐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수성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이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자기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로 own attribution 그리고 and 자기 인정, own recognition. 바로 자기 성취와 자기 인정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웅크려 있는 디자이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성취와 자기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취감이 있어야지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정되지 않으면 쉽게 마음에 상해합니다. 보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분은 보상의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뜨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표되면서 떠내려가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렇게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챕터 2에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 정기 고문 의자를 들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도 쫓아오면은 또다시 얘기한 게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레디컬하고 시리어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주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쫓음이 되고 자기의 인정을 위한,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더 넓히기 위한 믿음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내가 얼마나 배운지를,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얼마나 성공한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것이 모이니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틀에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으면, 첫 번째 단추를 풀지 않으면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똑같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대놓고 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 생활은 구원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긴다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만약에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믿은 연수와 관계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나 지금 절에 앉아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인정이고 자기의 유익과 편안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에 반대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목말라하고 그래도 애를 쓰고 지금까지 믿어보고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이유인 신앙생활입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의 DNA는 자기가 아닌, 내가 아닌 그분, 힘,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그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다시 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처음에 자기가 부임했던 그 백인들로 구성된 중산층 교회,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브룩힐즈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왔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분이 브룩힐즈 교회 리더십하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와 교인들 보니까 참으로 잠재력이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리더도 많고 헌금도 적지 않군요. 이렇게 넉넉한 자원과 재원을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남용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이 세상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포텐셜 오빌리티를 이제는 활용하자. 어떤 사람이 있냐를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들을 집회를 가노라면은 그 교회에 모인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잠재력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잠재력이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목사님, 이분이 그분입니다. 아직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작동만 되면은 이분이 큰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됐습니까 하면 사실 3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동만 시키면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많고 이분이 능력이 있고 영어에 능하고 정말 달란트가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 꽉꽉 눌러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꽉꽉 눌러서 그분들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꼭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문제는 저였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 복음의 눈이 열린 목사였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잠재력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신들은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재력이 있는 어떤 누가 아니고 영원하신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부패한 내 본성, 존재를 겸손히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을 구할 때 이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미리 읽었으면 그렇게 얘기해 줬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꼭꼭 눌러만 줬는데, 지금도 전화하면 목사님이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잠재력이.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성도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플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재능과 은사가 많은 인물이 없고 재정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도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기만 한다면 단 한 달 사이에도 제 힘으로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참 연약함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묶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군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잠재력이,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에 의해서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이 빠진다고 교회 일이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분이 있어야지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 이것이 플랫 목사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세뇌되어 있는 복음과는 관계없이 소위 잘 나가는 성공적인 교회를 위한 인간적인 열심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었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은 이것이 없을 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까지도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것은 플랫 목사 스스로도 생략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첫 번째는 스타같이 능력 있는 설교자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주일날 나를 깨워줄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들어야지, 얼마나 슈퍼스타 같은 능력이 있어야지만 나를 깨워줄 수 있겠냐. 첫 번째, 이 단어는, 이 부족함, 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사람은 3년 지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빨리 지난 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기대는 건 우리가 not a fan, 우리가 disciple이라는 말처럼 팬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3년만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3년 되면 지루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목회자, 설교자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시설과 공간, 내가 편하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사실 그것은 얼마나 아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간과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방이 크고 풀장이 있어도 집 주인이 신통치 않으면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집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면은 그 집은 살아있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중국교회가 과거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오늘날 좀 아픔이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교회가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지상교회들이 건물과 빌딩들을 받으면서 오늘 지금 중국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교회에서의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지키고 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암투들이 중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기 교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주인이냐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은 오늘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좀 더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급의 프로그램, 최상급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목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지만 과연 주님의 교회가 이것들 때문에 움직인다면 오늘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인간에 지치지 않는 자기 성취와 자기 욕망, 자기 인정을 가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끈질기게 추적하십니다.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인간의 인정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는 것, 그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자녀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분이요 자녀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음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시작이, 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녀는 사랑받아야지, 약해야지 자녀입니다. 자녀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죄질이 나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짓 하는 거, 자식이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이게 가장 죄질이 나쁜 죄, 악한 죄 중에 악한 죄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주중에 아이가 이제 왔다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땡스기빙 때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저녁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포인먼트를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시간이 가능할까요? 너무 분주하시기 때문에 참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떠나시는 날 그 저녁을 몇 번의 부탁을 하면서 어포인먼트를 받고 또 확인 전화까지 드리면서 그 시간을 꼭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아드님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도 가까웠고 이 아이에게 진로가 뭔지, 어떻게 할 건지, 자기 생각은 뭔지, 그래,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걸프렌드는 이렇게 사귀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하고 중간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확고하게 보여주리라, 이제 이런 아주 넉넉한 생각을, 시나리오를 다 짜서 아침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언제 얘기를 하냐, 또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갈까를 계속해서 먹다가 드디어 이제 밥을 다 먹고 후식을 할 때 요때가 좋겠다 해서 들어갔고, 집사람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연출을 해줬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와 아내는 이번 기회에 제 아이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의 이름은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last name J-A-N-G, 쟁으로 쓰기로 했고, 이름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에서부터 아이노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아이노장, 이 이름이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아들의 이름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일부 예배 드린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이도 이름 바꿀 겁니다. 아이노 박, 아이노 김, 얘기할 때마다 아이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노 그래도 아빠가 네보다 많으니까 아빠지, 아빠가 경험이 있지 않냐, 좀 들어라 해도 아이노. 그래서 이름을 아이노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는 뒤통수를 향해서 우리 둘이 불렀습니다. 아이노 그랬더니 또 지 이름 부르는 걸 알면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돈같이 얘기했던 아주 놀라운 얘기, 오마이갓. 오마이갓은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표현을 오마이갓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건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나오면서 터덜 집사람은 돌아오면서, 야, 나는 남을 가리키는 목사고 남에게 해답과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인데 아들 하나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가 안다고 하니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모습이 과연 그 아이의 모습,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정말 때로는 소심줄보다도 더 끈질기게 아이노를 외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아이노 하면서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경험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화해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노 말로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우리 모습은 아이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아이노를 외치는 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도움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간혹 이끌어 가기도, 자주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으로서 동행해 보거나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결과적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바퀴씩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악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행하고 7일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양악 나팔을 길게 울리면은 너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약속의 땅에 첫 번째 만났던 그 성,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받았던, 주님으로 받았던 작전 지시입니다. 이 작전 지시를 받았던 여호수아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나님, 아무리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노예 출신인 우리들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돌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곡괭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법계 삥삥 돌면서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이 무너진 다음에 누가 먼저 성으로 갔는지, 누가 성에 먼저 차지했는지, 누가 먼저 힘을 많이 썼는지, 누가 더 소리를 많이 질렀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하루아침에 세례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세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기도에 전무했던 당신의 사람들, 그 무식한 갈릴리 촌부들, 어느라고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권능,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큰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뚜렷이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 능력, 그로 인한 보상과 인정, 이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플랫 목사가 묵상하다가 그럼 우리는 뭔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거기에 한몫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장면.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자원을 무한정 부어주셔서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현장에 동참하고 싶다. 기꺼이 그 꿈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여기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언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신 분입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지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당신들의 자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골탕을 먹이고, 그래서 마침내 슈퍼맨 같은 당신의 능력 앞에 절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분의 속성, 속내일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원하심, 속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제, 펠로우십.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사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아낌없이 자동차 사주고 다 사주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하고 한 번 눈 마주치기 위함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오면 여러분은 다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임재하심만이 내 인생의 축복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앞구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러하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너희가 그러하거늘. 너희처럼 악하고 약한 존재도 자녀라면 사중 못 쓰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똑같은 센텐스인데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의 고기까지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본래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때의 시기를 교회사적으로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애덤스의 말처럼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하여 그 성체에 따라 인정받는 꿈을 꾸는 길이 오늘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온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다고 하지만 잊혀졌던 길,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싶었던 길,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그 길은 자기의 재주와 힘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그분의 능력만을 철저하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블랙 목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밤낮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저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이룩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목적 있는 삶은 내 인생을 잘 누리고 챙기고 지혜와 힘과 머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목적, 더 큰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지에서만이,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일상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절망을 느끼면서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믿었던 나 자신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하고 애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이러한 아버지들이 없을까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갑니다. 복음을 만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갑니다. Beginning at the end of ourselves. 왜냐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견고한 성문을 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지까지 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물이 헛것이었던 것을, 얼마나 이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때부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회복하시고 그때부터 첫 단추를 다시 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뜨거운 교회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는 지적인 교회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나는 배웠으니까 성령은 좀 더 무식한 거고, 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붙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의 이 부분을 탈구하기 위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 커피점에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 쪽에 있는 데스크에서 한참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2달 전에 새생명 축제 할 때 제가 그 전주에 그 커피점에서 만났던 그 브라질리안 아메리칸 그 리카르도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고등학교 교사이죠. 그리고 그는 만나자마자 저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볼 때마다 그는 성경을 두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챙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남동생이 그 필리핀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시아 분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너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제사보다는 제밥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도 한 번 우리 교회 나오고 2번 나오고 또 앞으로도 혹시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제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는 스페니시 처치입니다. 5년 전에 코코넛 크릭 쪽 그 코럴 스프링 쪽에 교회를 세워서 그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성장했고 50명의 스페니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주인이 포클로저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나가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한 주간 만에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더십들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장소를 어디서 구하지? 이만한 예산이면 어디가 될까? 그럼 당신 이만큼 내고 당신 이만큼 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 감정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리더십들한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자발적으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문제는 회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의 전원이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자기도 3일째 금식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갈 데가 별로 만만치 않아서 여기 와서 보니까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서 그래도 혹시 어디 나와 있을까 컴퓨터를 하루 종일 뒤졌대요. 근데 나와있지 않았고 너무 지쳤는데 그때 마침 제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beginning at the end of ourselves,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같이 기도하겠냐고 요청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 레디컬 투게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제가 머리나 입으로 전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리카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줬고, 저는 믿음으로
분명히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부족하지만 제가 한 끼라도 그 금식에 동참하겠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고 다 아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목사는 뭘 원하는 거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너무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매 시간마다 매 챕터를 읽어가시면서 또 덮었다가 또 읽었다가, 일하시면서 생각나면 또 읽어보시고 또 영어 책도 읽어보시고, 너무 사업이 안 돼 속상하시면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그 말씀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걸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목장마다, 모임방마다, 모이는 부부 그룹마다 차 안에서라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은 민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경험대로 살면은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이야말로 베스트 웨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간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누십시오. 쉐어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나가신다면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레디컬, 아니 이센셜 가스펠, 가장 본질적인 지저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